진실로 진실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청년의 때에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진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해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결과가 왜 온 거죠?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너를 도와주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 와 있으니까 어제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상회로 여러분이 목자 목녀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재혼신의 기도를 안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재혼신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원들의 축복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잘 하시고 반드시 말씀에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까? 이 생각이 강하게 오는 분은 꼭 재혼신의 기도를 받으세요. 받는 거와 안 받는 게 다릅니다. 내 삶이 너무나 안 변한다. 내가 은혜가 없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 재혼신을 하셔야 합니다. 재혼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혼신 기도를 잘 받는 사람이 훨씬 풍성한 삶을 산다. 그건 이미 가정교회 30년의 통계적인 보고입니다. 매주 정말 꼭 뭐 기도를 안 받아도 여러분 재혼신을 말씀 앞에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정말 참세례의 의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면이라가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 얘기는 이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 정도로 힘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잘 보십시오.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자기를 높이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메시아로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이 여러분 인기가 당신의 우상입니다. 자기를 높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조금 공격만 당하면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교회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건 나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그 시험 반드시 합니다. 왜? 여러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요. 인간들의 말에, 별거 아닌 말에, 책망의 말에. 그런데요, 자존심 상해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나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를 믿나? 정말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를 믿나? 이 생각 잘 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기를 한다는 거 자꾸 나와요. 자기를 높이더니 뭐였다고요? 바알로 섬겼다고. 우상숭배였다고. 예.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망하게 간다. 자기를 높이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면 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며. 왜 우상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 더 직접 들어가 보면 자식이 우상.
또 내 계획이 우상. 여러분, 내 계획이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1년 동안 뭐 돈을 벌어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인생 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래요. 우상공장. 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2번 나오죠.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하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예,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예, 더 쉽게 정의를 내리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무너질 것 같다, 이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가 되셔야 돼요. 3절, 이러므로 그들은 그 결과 우상하면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이 있어도 금방 사라져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말씀 그 노예 상태에서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호와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요. 예. 다른 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확실히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먼저는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대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짓는 게 죄뿐이 더 있어요.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잘 진짜 아는 사람은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부터 구원, 또 우리 인생에 언제나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줄 분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에서 정말로 건져줄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만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종교가 없잖아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살았어요. 공자가 살았어요. 마호베트가 살았어요. 다른 종교엔 누가 살았냐고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야.
여러분의 죄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얻고 여러분의 죽음도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거에, 현재, 미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이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예,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해서 먹고 산 거 아니라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예, 정말 풀 한 포기가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셨다고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예,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예, 주님 진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욥기에 욥이 그 고난 다 당하잖아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예, 많은 분이 귀로만 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위기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도 너를 알았거늘.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의 모든 영평 과정을 알고 계세요.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주님이 먹여주셨다고요. 배가 부르니 문제 이제 여기부터 와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어려울 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면 교만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배부르면 교만해져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날이 있을 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냐? 항상 물어보고 살으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항상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 내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차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도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찬송 뭐 불렀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 찬송 언제나 부르세요. 우리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나의 갈 길 정말 내가 몰라요.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과의 싸움이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인간은요 자꾸 교만해져요.
끝에서 끝까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 게 교만이에요. 세 가지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잘 기억하세요. 교만을 가지고 끝까지 공격해요. 자기를 높이게 만들려고. 주님만 높이셔야 돼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12월 주제 찬양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걸 못 깨달았으면 깊이 깨달으라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예요. 밤에 잘 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하룻밤만 못 자도 일 못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이 재워주셔야 잘 수 있는 거야. 불면증 겪어본 사람 알잖아요.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세상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면 밥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밥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이게 교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마귀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고발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때 꼭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됐어.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고 일어서야 돼요. 사람이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면요, 무너져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이 꼭 고발해요. 너 같은 것이 뭐라냐? 너 또 실패했잖아.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이잖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싹수가 노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마귀에게 당하면 여러분이 자식에서 그러고 앉았어요. 부모가 자식에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나 그래서요, 부모에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상처가 깊어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에게 부모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고발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현장에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고발의 명수예요. 여러분의 죄를 찾아서요, 봐라, 너 같은 것이 또 죄졌잖아. 그러면서 고발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요. 시편 51편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분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모한지, 너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 너 명예 얻으면 행복해, 너 권력 얻으면 행복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싹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대상이 그런 대상이라면 물질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3가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 시켜요. 거짓말. 그 거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결혼하고 신혼에 이제 둘이 좋을 때는요, 아내가 행복 주는 것 같고 남편이 행복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광야에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게 해주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 고발, 거짓,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사자처럼 표범처럼 주님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를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아픈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9절, 이스라엘아 내가 배망하였나니.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요,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알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구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라고요. 어떤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내가 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말구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말구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대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후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반드시 후상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도록 여러분의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주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뻔하잖아요. 보십시다. 이제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나님은 정말 왕을 갖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왕이 돼줄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다른 이방 족속들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왕과 한번 해봐. 하나님 다 얘기했거든요. 왕이 있으면 왕 때문에 너희들 더 압제당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왕 없고 내가 왕 되는 게 좋아.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죠. 그래서 사울 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왕들이 정말 니들의 구원자가 되냐? 이 북이스라엘이요, 왕이 19명의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왕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백성들 괴롭게 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자, 그런 왕이 있었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예요.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보세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고 써 있어요.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지혜 있는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대대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혜 없는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주님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속,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과 멸망에서 건져주는데 회개도 할 수가 없게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이불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예요.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되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 푹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해. 너 때문에 붕이 안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가정에 복 주고 싶어. 근데 너 때문에 복 못 받아. 여러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가정에 복이 되는지, 내 교회에 복이 되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남 탓하지 마세요. 일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언제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뉘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재앙과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것은 뭐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리라. 진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말랐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강같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그래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른다는 거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아수르에게 다 약탈되고 다 옮겨가게 되어버려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배반함으로. 형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야 되겠죠.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세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우상과 사람에게 기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상실도 있습니다.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진실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